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분이 미국의 대중가수인 밥 딜런이라는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분들 좀 있을 텐데요. 이분의 수상을 놓고 세계 문화계가 갑론을박하는 것 같습니다. 받을만 하다는 긍정론도 있고 또 세계적으로 밥 딜런 못지않게 훌륭한 작가가 많다는 부정론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노벨위원회 결정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저는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 말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좀 다른 데 있습니다. 그 기사를 쓴 그 기자의 마지막 코멘트가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기자가 그 글을 마지막에 뭐라고 남겼냐면 모든 것은 관점의 차이일 뿐이다. 정확하게 본 겁니다. 노벨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검증해 본 결과 밥 딜런에게 노벨 문학상을 줄만하다고 결정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누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잘 되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 보실 때 칭찬받을 만하게 해야 합니다. 노벨상을 받으려면 스웨덴 한림은 노벨위원회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삼성에 들어가려면 삼성의 인재 기준에 맞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알고 해야 좋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요령을 피우라는 것이 아니, 무엇을 할 때 항상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줄만해서 준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칭찬받는 신앙이 적은 이유가 있다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적다는 뜻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한 지가 2013년 5월 25일 날 처음 시작했더라고요. 그 첫 설교를 시작으로 해서 무려 3년 5개월이 지난 오늘 93번째 출애굽 강해로 마지막 강해입니다. 이제 35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은 이미 살펴본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의 반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은 뭘까요? 강조입니다. 강조. 그만큼 중요하다. 꼭 순종해야 된다.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느 신학자는 성경이 강조한 것만 순종해도 복을 놓치는 법이 없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과 그 안에 기구들을 만들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만든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중심 내용은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임재하실 태버네클, 성막을 만든 기사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구심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막 중심으로, 후에는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성막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성도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개척자인 청교도들은 그 땅에 도착해서 어떤 순서로 건물을 지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국의 개척자인 청교도들은 그 땅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지은 게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은 것이 학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은 것이 자기가 사는 집이었어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미국이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내가 볼 때에 저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한번 잘 보세요. 단순한 이야기지만 그분들은 복을 받게 행동을 합니다. 복을 받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복을 구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을 받게 행동해야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다 복을 부으신다면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 가운데 복 못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복을 받게 행동해야 복이 오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내가 복을 구해도 복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지금 복을 받게 행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구심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너무나 많은 복을 놓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시온은 오늘 교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어디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까? 교회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여주는 환상이 있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에 대한 환상이 나와요. 에스겔이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쫙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이 번성하고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요.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원리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축복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받은 복이 성도에게 흘러가고 성도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설계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와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멀어지면 하나님의 축복과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복을 붙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를 잘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는가? 삶의 중심이 교회이십니까? 여러분 삶의 중심이 교회이십니까? 아니라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바꾸셔야 돼요. 일 중심, 가정 중심, 자녀 중심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그 중심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 중심을 바로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에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 약속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막 짓는 과정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보지요. 본문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안식일 엄수에 대해서는 이미 4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만 봐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5번째 강조가 나와요. 여러분, 반복은 무엇이다? 강조라는 거예요. 반복은 강조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시점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갈 기구들을 실제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역사적인 출발점에 서 있어요. 성막을 만드는 대역사의 출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적인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안식일 지켜라. 안식일 지켜라. 지금까지 말씀한 적이 없는 불도 피우지 말라는 규례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아시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은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않아요. 근데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안식일 되기 직전에 불을 키워놓는 거예요. 제가 호텔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분들이 누르질 않아요. 저희들이 눌렀어요. 그분들은 이런 걸 하지 않아요. 안식일에. 여러분 성막 건축의 명령은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아무나 성막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인 이 성막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에요. 그런 큰 일을 앞두고는 작은 일 정도는 무시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성막을 짓는 일이 바쁘고 중요하지만 안식일 지켜야 된다. 왜 이럴까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가장 첫 단계이고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실제적인 3가지가 있어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은 주일 성수고, 물질은 10의 1조고, 몸은 봉사입니다. 이 3가지가 정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실제적 행동이에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고, 11조는 내가 가진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고, 여러분 봉사는 내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3가지 실제적인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은 입술로 고백할 뿐 실제적인 믿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사랑 고백 자주 하십니까? 에이 이 나이에 무슨 사랑 고백이냐고 그런 표정 지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보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말하나요?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봐 그러죠. 립 서비스는 감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립 서비스는 사람도 감동이 안 돼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기도, 행함이 없는 찬양, 행함이 없는 예배 헛된 것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이 언제인가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교회 나오면서부터 신앙이 출발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스타트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았을 때 출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며 사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주님 또는 주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주인님. 근데 우린 입으로는 예수를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주일 성수 안 하고 11조 드리지 않고 몸으로 봉사하지 않죠.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도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장로가 교회 주인인 줄 알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주님이 웃으실 일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바뀐 교회는 부흥할 수 없어요. 주님이 축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인 의식은 가져야 돼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주인 행세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주인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느 신학자는 신앙은 주인 바꾸기다 이렇게 표현한 분이 있어요. 주인 바꾸기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의 증거를 보이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는 동안에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일을 핑계로 주일을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일을 온전히 지키셔야 합니다.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타협하지 않으셔야 돼요. 주일 성수를 최우선순위로 생각하며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되게 되는 인생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해서 헌물을 드립니다. 벤 다이크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의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갔는데 천사들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의 이곳저곳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동안에 매우 아름다운 집을 발견했어요. 너무 근사한 집이었어요. 너무 부러운 나머지 천사에게 도대체 이 아름다운 집의 주인이 누구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는 그 집은 당신이 종으로 부리던 사람의 집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은 이 부자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이 아름다운 집을 소유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는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천국에는 실수가 없고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그가 보낸 재료로 이 집을 지었을 뿐입니다. 이제 한참 가다가 아주 초라한 집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집은 거의 쓰러져가는 집이었어요. 천사에게 물었죠. 이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당신 집입니다. 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충격을 받고는 이 부자가 어떻게 이렇게 누추한 집이 내 집일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천사는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는 절대 오류가 없습니다. 실수도 없습니다. 이 집은 당신이 세상에 살면서 보낸 재료로 지어진 집입니다. 여러분, 이 글은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이 천국에서 다 기억이 된다는 것이고, 천국에서 다 보상이 된다는 것이고, 천국에서 다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 것은 결국 공짜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손해나는 일이 없어요. 이 땅에서도 다 갚아주시고 하늘에서도 기억되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사람에게 한 것은 잊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적이 없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에 되어 누르고 온도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강조합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둡니다. 심어야 거둘 것이 있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어요. 부모가 심어야 자녀가 거둘 게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가 주의 종의 길을 걷고 있으면 그 부모는 정말 많이 심어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의 목회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 신앙은 다 심는 거예요. 기도도 심는 거고, 감사도 심는 거고, 헌금도 심는 거고, 봉사도 심는 거예요. 심다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으면 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지금의 상황과 조건을 봐요. 그의 학력이나 사는 정도나 외모나 이런 걸 봐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조건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대기업에 다닌다고 해서 그가 평생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는 보장은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외모는 40만 넘으면 평준화가 돼. 보통 배우자를 선택할 때 믿음의 3대라면 볼 것 없이 결정해도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 믿음의 3대 되는 아이를 선택하면 확실한 배우자감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1대, 2대 부모가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대쯤 되면 3대 신앙이 시원치 않아도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누립니다. 풍성한 복을 누려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부모가 심은 걸 자녀가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복되게 하는 길은 유산 남겨주는 게 아니에요. 통장 남겨주고 부동산 남겨주는 게 아닙니다. 많이 심고 가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물질도 심고 기도도 심고 봉사도 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자녀들이 거둡니다. 그게 자녀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막도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물로 성막이 지어졌어요. 누가 보내준 재료 하나 없었어요. 누가 도와준 것 일체 없었어요. 성막의 모든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물로 드린 것으로 지어진 거예요. 우린 내가 하지 않으면서 누군가 해줄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헌신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뚝 떨어질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린 것이 재료가 되어서 하나하나 성막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쌀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일할 때 쌀을 주십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쌀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일할 때 쌀을 주십니까?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이 있나 봐요. 물론 일할 수 없는 분은 쌀을 구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일할 수 있는데도 쌀을 달라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예. 답이 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 강사 목사님은 하얀 손이라고 그러던데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모르는 분이 있는 것은 참석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린 너무 많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일할 수 있는데도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할 수 있는데도 쌀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이게 저에게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지팡이 하나 내어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모세의 다른 것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모세의 손에 있었던 것을 드렸을 때에 그것이 기적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능력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오늘 내게 있는 것이 작든 크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본문 5절도 한번 보십시오. 5절.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금, 은, 놋, 실, 염소털, 짐승의 가죽들, 기름, 향, 보석 등을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막의 재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도록 명령하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성막을 지었어요.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원하는 자, 즉 자원하는 자의 예물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원해서 드리는 자의 예물을 받으라. 누구든지 드릴 수 있지만 자원해서 드리는 자의 예물을 받으라. 제 아들에게 슈퍼 가서 두부 한 모 사올래? 그랬더니 온갖 인상을 다 써가면서 억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가지 마. 아빠가 간다.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면서 해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을 즐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들은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합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준 십자가에도 복이 있지만 주님은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나 같은 사람도 써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나같이 허물 많은 이 종을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봉사도 즐거이, 기도도 즐거이, 전도도 즐거이, 헌금도 즐거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다.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내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셨죠? 여러분 성막에 마음이 있는 자는 그곳에 물질을 드린다는 거죠. 마음이 있는 곳에는 돈이 함께 갑니다. 마음이 있으면 돈이 가요. 우리 자녀들이 아파 보세요. 돈을 어떻게 해서라도 구해서 자녀를 치료하잖아요. 마음이 자녀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해서 돈이 없어서 못해요. 재정이 없어서 못해요. 이런 말 합니다.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재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해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인도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무언가 하고 싶은 사람은 방법을 찾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은 구실을 찾는다.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해줄 마음이 있으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합니다. 그래서 주는 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재료가 언제 생긴 것일까?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12장 35절 36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원한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 전날 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다 주게 만드셨어요. 온갖 은금 배물과 의복과 다양한 물품을
달라는 대로 다 받았어요. 이런 역사가 어디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전리품을 취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근데 이때 받은 것이 오늘 성막 짓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오늘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 오늘 내게 준비된 것들이 언젠가 주님 앞에 쓰일 날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무엇인가 준비하도록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준비하면 꼭 쓰일 곳이 있게 해요. 돈을 준비하든 재능을 준비하든 기술을 준비하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오늘의 준비가 내일의 쓰임을 결정한다. 준비하라 그러면 쓰임 받는다.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을 보면 막연한 낙관론을 가지고 사는 아이들이 있어요. 막연한 낙관론. 잘 될 거야. 잘 되겠지. 되긴 뭐가 돼. 오늘 내가 치열하게 나를 준비해 가지 않으면 아름다운 미래가 열리지 않아요. 미래는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참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준비되었을 때에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꺼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은 거죠. 이런 많이 소유한 것이 복이 아니에요. 재능이 탁월한 것이 복이 아니에요. 주님께 쓰임 받는 게 복이에요. 또 성막 재료만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성막을 짓는 일에 쓰임 받는 두 사람이 준비가 됐어요. 30절 이하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에 두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동안은 숨기셨던 사람들이에요. 놀랍습니다. 부살렐은 온갖 금속 세공의 기술을 갖고 있는 전문가예요. 세공 기술자. 그런데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으로 무엇을 만드는 일의 전문가예요. 그 자신의 전문성이 준비되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 그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본문 30절 후반절에 보면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럽니다. 이 지명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쉔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지적해서 부른 거예요.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34절 후반절을 보시면 오홀리압을 감동시켜서 가르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선택해서 부르셨는데 부르신 것만이 아니라 그 기술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감동을 미리 주신 거예요. 재료 준비도 하나님이 미리 하셨고 사람 준비도 하나님이 미리 해놓으셨어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많아요. 우리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자원해서 자신의 재능을 드린다는 점이죠.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 참 귀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뭐 시키면 못한다, 안 한다, 할 수 없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31절 보세요. 본문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청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직분만 주시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 청명, 지식 다 주셨어요. 성령님이 감당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직분을 받으면 모두 교회에서 봉사하셔야 돼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직분을 받으면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직분 중에 명예직은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내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땀 흘려 교회를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식탁에서 서빙한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영어 디컨이 나온 거예요. 집사라는 뜻이에요. 이미 집사라고 하는 말 속에 교회에서 땀 흘려 봉사하는 그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님 이상이 되면, 집사부터 시작되면 다 교회에서 봉사하셔야 돼요. 땀 흘려 다니면서 봉사하셔야 돼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뜻이에요. 순종 잘하는 사람이 예쁩니다. 순종 잘하는 사람이 예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쓰시는 게 아니에요. 가진 것 많은 사람 쓰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요. 여러분, 교회가 요구하면, 목사가 시키면 아멘하고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자원해서 기쁨을 하는 자를 하나님은 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성막이 완성이 되죠. 본문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아멘. 여러분, 성막 사진 한번 보지요. 성막 사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전체로 다 볼 수는 없지만 한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성막이 지어지게 됩니다. 성막 사진 보시면서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막은 첫째 달 초하루, 유대력으로 1월 1일 날 세워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성막에 들어갈 기구들의 배치도를 다 주셨어요. 맨 먼저 들어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막 다 지어놓고 맨 먼저 들어가는 게 뭔지 알아요? 증거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이 중요한 말씀을 내가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가까이 하면 내가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늘 열매가 풍성합니다. 또 하나님은 성막 안의 모든 기구에 무엇을 바르라고 명령하시냐면 기름을 바르라, 관유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바르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구별의 목적이 있어요. 구별. 여러분, 증거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집니다. 시띠 나무로 만들어져요. 근데 이 나무가 그냥 사막에 있는 나무를 갖다가 조각목으로 증거궤를 만들었잖아요. 아직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무엇을 발랐을 때 하나님의 것이 되냐면 관유를 발랐을 때부터 하나님 것으로 구별이 돼요. 그때부터는 아무나 손댈 수 없는 나무가 돼요.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는 것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12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제장직을 행하게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총 3가지 축복이 임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34절 보십시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어떻게 하며?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가운데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했다는 말은 단순하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확인도장 찍어주신 거예요. 이 성막을 내가 인정한다. 이 성막을 내가 보증한다. 이 성막은 내가 마음에 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건물과 성전의 차이를 아십니까? 건물과 성전의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건물이 돼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이걸 커버링이라고 합니다. 구름이 회막을 쫙 덮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성도를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성도의 가정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자녀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몸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일터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커버가 있어요, 성도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은 성도의 영혼을 보호하세요. 하루하루 살기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면 진행을 해요. 그런데 구름이 성막에 머무르면 머무를 때까지 머물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가 산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될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순간순간 채워주시고 순간순간 여러분의 인생을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대중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 노래지만 Don't worry, be happy 이런 게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행복해질 거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행사에 갔다가 정말 포장을 예쁘게 한 선물 하나를 받았어요. 여러분 선물 받아본 경험 있잖아요. 정말 포장이 너무너무 근사해서 그 안에 내용물이 굉장히 기대가 됐어요. 포장이 이렇게 근사한 것을 보면 내용물도 근사할 거야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포장이 너무 이뻐서 금방 풀어보지 못하고 며칠 좀 놔뒀다가 포장을 쫙 열어봤어요. 반찬통 하나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선물은 포장지가 중요합니까? 내용물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중요합니까? 그 속에 있는 성도가 중요합니까?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외형적인 성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성전이에요. 마음의 성전. 여러분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막을 지는 이 장면에서 정말 살펴봐야 될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깨끗하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고 그 교제의 힘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